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을 건너갑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치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 제목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 보통 우리가 요단을 건너면 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주로 부르는 찬양이 606장입니다. 후렴에 보면 며칠 후 그 다음에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번 또 나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이걸 요단강으로 번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생명수의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요한이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묘사하면서 생명수의 강을 썼는데 이 요단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요단강을 건너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요단강 건너서 어디에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여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마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678년에 출간한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멸망의 성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계속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천국 앞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 앞에 큰 강이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건너야 되는데 다리도 없습니다. 건너야 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때 두 명의 빛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강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랬더니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강물은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물로 들어갑니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삶의 모든 그런 순간들이 머리에 스쳐가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행하기 전과 이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자신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나쁜 기억들이 자기를 자꾸 불안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크리스찬 옆에 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크리스찬을 격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을 건널 때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나온 삶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슬픔과 고난의 때에 그분을 의지하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눈에 그가 다시 보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타지 못하게 붙들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강물에 발을 딛고 서게 됩니다. 결국 강둑으로 올라온 두 사람은 두 천사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건너야 할 강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우리는 넉넉하게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는 길 여정에 함께 다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낙오되지 마시고 함께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보통 설교 끝나고 저 문 열고 나가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해 놓고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셔요? 자, 괜찮습니다. 오늘은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2008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설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수영 10km 마라톤입니다. 쉽지 않은 종목일 겁니다. 여기에 남아공의 나탈리 뒤투어라고 하는 선수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근데 2001년에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절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7년 뒤에 스페인에서 장애인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1등보다 5초 뒤진 4위의 기록으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출전권을 따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러분 25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장애인 올림픽 아닙니다. 여기에서 16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한 나라의 대표들만 왔을 텐데 그 대표 선수 9명을 제치고 결국에는 16위로 좋은 기록을 냈던 겁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못 미친 것이 아닙니다.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도전할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들어가서 밟으면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두려웁니다. 왜? 자기의 상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결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들이 삽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군인과 전술을 가진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과연 그들과 전쟁을 한들 승리할 수 있을까? 장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때문에 땅에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일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하라. 이 격려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요단강 그 앞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건너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당시의 요단강 물은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때마침 추수기간입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제방 위로 넘쳤다 그랬습니다. 물은 가득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다시 여호수아가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 그랬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자기에게 바짝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해 건너지 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죽자는 겁니다. 항상 믿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뒤로 자꾸 빠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밉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살다 보면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도 만납니다. 오늘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만납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는 홍해도 못 건너고 요단강도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단을 건너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며칠을 묵냐면 3일을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하든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 앞에서 스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스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살다 보면 전진해야 할 때가 있고 후퇴해야 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요단강으로 뛰어들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30일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3년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건너려고 하면 내 시간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단은 언약궤를 뒤따라가야만 반드시 건널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궤가 이게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행길을 가는 겁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낯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직접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약궤에 있다라고 하는 것. 언약궤를 뒤따라 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런 거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캄캄하면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까? 당신의 형 아론 자손이 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까? 왜 당신하고 당신의 형이 이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부르고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이 12개의 지팡이를 놓게 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다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고 하는 쓴 그 지팡이에는 성경에 보니까 움이 돋았다 그랬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지팡이에서 여러분 꽃이 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요단을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딱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 만나를 먹고 지금 요단강 앞까지 지금 온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적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뒤따라 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을 건너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단을 건너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명령은 이겁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2020년 1월에 대구지방에서 성지순례에 다녀왔습니다. 요단강 이렇게 가보니까 폭이 굉장히 좁고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받으신 세례터에 갔는데도 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 갈릴리 호수에 댐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에 물이 많이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널 때가 바로 5월 달입니다. 5월 달은 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이 요단강의 수원이었던 그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는 시기가 바로 5월 달입니다. 눈이 녹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에 들어가면 죽는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갔던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류로부터 흐르던 물이 딱 멈추게 되면서 물벽이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이 열리고 그 길에 길이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러한 미혹의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건너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장 세워서 건너면 되고 그 여정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세워진 그러한 목표, 계획들 이런 거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반드시 성취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게 하셔서 이 요단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